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이 3장 6절부터 시작된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 부분에 속하는 단락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단락 역시 게으른 자들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제 사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구제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 교회 안에 구제 사업을 당연히 생각하고 구제비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이 계속 구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지 기로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 사업은 단순히 국률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된 메시지 중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이 9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 모퉁이 정신은 하나님이 약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약자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졌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이 약자들을 짓밟는 문화로 일관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당수 교회는 이 약자들 편에 얼마나 서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들로 인해서 약자들이 얼마나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을까요? 현 정부는 권력자 중심으로 이 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동주가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약자들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들에 언제나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약자들 가운데 이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런 약자들로 말미암아 서둘러 이 선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사업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14절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게으른 자들은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 일하여 양식을 먹으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예 교류하지 말고 이 관계를 끊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를 끊으라 라는 말은 완전히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시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시적 단절을 통해서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라는 거죠. 그 경고의 메시지는 너희가 지금 잘못하면 이 관계가 단절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게으른 자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역은 무조건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고아나 과부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하는 그런 사역이지만
그중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돕는 것 이상 그 삶을 수정하고 고치는 그런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라 교정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용납만큼 중요한 것이 권면하는 것이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교회가 잘못 이해하여 무조건 용납하기만 하면 긍휼 사역은 됐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대원칙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게으름에 빠져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 그리고 그 교회의 선한 사업을 이용하는 자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증오나 미움이나 경멸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멀쩡한 사람이 일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서 교회에서 주는 비용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면 이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서 어찌 뭐 증오나 미움이나 경멸 같은 감정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대하게 될 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감정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정이 아니라 상처만 남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게으름에 빠지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뭐 천성적으로 게으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극한 상황을 만나면서 무기력증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교회의 선한 사업을 이용하려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지금 뭐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게으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름은 하나의 늪과 같습니다. 한 번 빠지면 더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자기 시작하면 더 자야 합니다. 좀 더 졸기 시작하면 더 졸아야 하고, 좀 더 누워있으면 더 누워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더 자면 잘수록 더 피곤해져요. 좀 더 누워있으면 누워있을수록 더 누워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게으름을 선택하고 게을러졌지만 어느 순간에는 게으름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이 자각을 하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이 게으름에 잠식당해서 게으르게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으름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증오, 미움, 경멸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 절대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상처만 받을 뿐이죠. 교회는 이때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끝까지 도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경멸하고자 함도 아니고 증오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같이 대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게으름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일 중독에 빠져 있든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든지 음란물 중독,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13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한번 몰두해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낙심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거둘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라 강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러나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여 결국 그들을 돌이키는 자들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는 게으름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원들의 이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때로는 마음에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 원수처럼이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여 결국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선한 일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결국 게으른 자들이 열심 있는 자로 바뀌고, 게임 중독에 빠졌던 자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고, 이런 사람이 바뀌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다름질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